에스더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오전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한 홈리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럽 쪽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직장생활 잘하고 잘 살다가 어려움들을 만나가지고 정확히 어떤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만나서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결국은 차에서 생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샤워 미니스트리 무료 샤워를 제공하는 교회 가끔 가면서 홈리스트를 만나거든요. 만나면 또 전도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요.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던 그 인연 때문에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강 체크업을 해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홈리스 사람들한테는 믿을 수가 없어서 맡길 수가 없고 자기 물건도 좀 챙겨와야 되는데 저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스가 뭐냐면 아침 8시에 병원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체크업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데려다 주고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은 호텔이래요. 다행히 호텔을 이렇게 임시적인 거처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호텔에서 픽업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 이렇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한 3시간 정도 진단 다 받고 난 뒤에 제가 또다시 픽업을 해서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전날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급하게 부탁하는데 제가 막 갈등이 됐어요. 왜냐면 홈리스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를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믿을 수 없고 저는 믿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부탁하겠다는 거거든요. 믿어주는 건 고마운데 제가 갑자기 이게 됩니까? 이게 사실상 병원 또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가면 주차 타는 것만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거 이 사람이 그냥 태워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픽업 해줘야 되니까 정말 제가 일도 있는데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먼데요. 제가 사는 데에서 한 30분을 이렇게 교통에 걸리지 않으면 30분인데 또 출근 시간이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밀려가지고 제가 게다가 또 그러니까 그날이 어제니까 그 사람이 병원 가야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저녁에는 제가 어디 또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멀리 가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안 늦으려면 일찌감치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막 이렇게 빌답되기 전에 제가 떠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태우고 이리저리 가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제 시간과 어떻게 맞추는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또 남자잖아요. 게다가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8시까지 병원에 데려가려면
제 집에서 한 5시쯤 일어나야 되고, 뭐 일찍 일어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 6시에 출발해서 7시까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7시에 뭐 호텔에 남자 데리러 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게 혹시 남자분들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아는 사람 없냐고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러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 구해봐라. 내가, 이렇게, 나도 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가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그냥, 너무 급하게 해서 나도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또 거리도 그렇고 막 내가 좀 그렇다. 그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약속까지 있었어요. 근데 약속 있는데 거기 갔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은 또 변수가 많아서 갔다면 이거 사실 막 주차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속이 또 막 펑크 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게다가 계속 제가 나중에 일을 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이 정말 안 좋은 제 스케줄이 너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막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도와주겠다도 할 수 없고 왜냐면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제가 뭐 이국 땅에서 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아이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에 도움을 청할 때도 있었고, 네, 교회에서 도움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또 사람들이 각자 너무 자기 집안에서만 살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옆집에 찾아가고 놀러가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것도 뭔가 쉽지 않고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 때에 누군가가 제게 도움을 줘야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처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면 그러니까 제가 수술도 몇 번 받았었고 그랬을 때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이 없다, 택시 부를 돈이 없다, 당연하죠, 홈리스니까. 그래서 좀 태워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스케줄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워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있었으니까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도 필요했었고, 또 아이들 그냥 돌봅니까? 또 먹여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접촉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제 차가 망가지고 그래서 차가 딱 없으니까 완전히 미국 생활에서 발목이 딱 잡히더라고요. 묶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버스를 10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버스를 하루에 10대씩 타고 다녀야 했어요.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승용차가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시간도 한 20-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려서 가야 되고, 차를 버스를, 노선이 막 나눠져 있어서 갈아타야 돼요, 중간중간에. 기다리면서 30분 기다리고, 보통이 30분 기다립니다, 버스 타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가니까 하루에 10대를 타야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 간다, 또 애들 맡겨놓으면, 타가소에, 놀이방, 그럼 거기서 피카베가 데려가려면은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종일 버스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 늦어지지. 정말 애들 다 데리고 오면 그때 보니까 밤 11시가 넘더라고요. 그쯤 되면 깜깜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밤에도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좀 이게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위험하고, 한 번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정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해줬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차가 있으니까, 차로 저를 픽업해 줬거든요. 제가, 출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가, 새벽에 제가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그래서 애들 데려다 주고 직장 가고 그러면 정말 늦어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에, 와주는 거예요. 저 픽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해졌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자기 제 편리를 도와줬던. 근데 자기 입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죠. 미안해, 네 집이 너무 멀어. 나 바빠서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막 그냥 이렇게 바빠도 해주려고 하는 마음과 아예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변명 삼아 하는 거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친구한테는 지금 자기는 절실한데 제가 지금 저도 솔직한 제 입장이거든요.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어떤 날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한테 자기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걸 문자로 막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좀 오늘 이렇게 그날 너무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빡빡하고 힘들다.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제가 도와주려고. 근데 아침에는 내가 태워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사람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말해줘야지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었던지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신의 제 입장을 먼저 앞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갈등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희생이잖아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과 막 버스를 10번씩이나 타고 하루 종일 일에 지치고 제 환경에 지쳐서 막 그렇게 힘들 때 그 사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못 도와주겠어. 하루 한두 번 도와주지 너는 못 도와줘. 일주일씩 못 도와줘.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제 스케줄이었어요. 그래, 제가 일단은 그 친구한테 문자로 하는데, 이 친구는 좀 제 사정을 모르니까, 그럼 고민할 필요 없네. 12시 전에 오면 되잖아. 딱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 12시에 내려다 주면 12시에 내가 픽업해서 또 제가 다른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누가 증명합니까? 병원 가면 또 줄 서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제 일이 막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을 때 도우면 되지. 꼭 내가 힘들 때 꼭 그렇게 희생을 지나치게 하면서 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도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움을 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타격이 안 되면,
그죠? 근데 이렇게 전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박할 때는 나의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온다거나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 문제 먼저 앞세우잖아요. 나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자, 소자, 이 소자에게 한 행함,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 한 잔 준 것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주, 그러니까 초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아주 작은 친절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고 그 뒤에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받을 기회가 무슨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끌고서 어느 날 우연히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정말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 하나님 자랑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기회, 상 받을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제가 이 친구의 사정을 들어주려고 막 하는데, 정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쿨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정말 어려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오래 생각지도 안 하고 기도도 오래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건 너무 나한테 많은 거 요구하는 것 같아, 나한테 희생이 많아, 못하겠어, 이러고는 탁탁 돌아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 뭐랄까,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거는 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 은혜로. 그리고 제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쉬운 길 같으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떼어주고도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고 희생이 없다면 누구나 합니다. 근데 뭔가 희생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실은 더 의미가 있고 그런 희생에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느꼈어요. 좀 제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갈등되는 날에 이걸 원하시지? 다른 날 있으면 제가 아멘 하고 제가 정말 기쁘게 헌신했었으면 이 사람도 정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말도 못하고, 제가, 뭐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 같잖아. 변명하는 것 같고, 문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문자 넘어서 조금 서운해하는 같은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내 사정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가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전에도 많은 어려웠던 시간들 정말 죽음의 골짜기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저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저 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경험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차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차가 없어서 누군가가 정말 태워줬으면 좋겠다. 집에서 아이들과 늘 이렇게 막 좀 집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삶이 있었을 때 누가 날 좀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제 문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딱 도와주겠다 하고 바로 이게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마치 내가 옛날에 나의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전의 어려움들 그것을 잊기 원치 않으세요. 형편이 나아지면 그래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형편이 좀 나아졌지만 나처럼 어려운 사람 나와 같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는 내가 그들을 돕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으로 아니라 예전의 마음으로.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라도 마음은 정말 계속 힘든데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제가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사람의 경우는 모든 게 지금 확실하게 시간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딱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딱 이렇게 아니라 가면 또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이게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몇 번 문자 하다가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보고 없으면 되게 없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자기가 문자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이러는 거예요. 삐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서 어찌 됐냐 일 마치고 밤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해 됐거든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형편이 지금 제가 스케줄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든 스케줄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친구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가기 원하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제가 제 일에도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배해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예배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감사하게도 누구를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안 가도 됐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왜 이런 고민의 시간을 주셨냐. 그 시간을 제가 고민했잖아요. 그 친구 내가 답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하고 막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쩌면 하나님이 저의 심령을 보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잖아요.
막 힘들어하고 막 날마다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적을 구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막 이렇게 위기의식도 느끼죠.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현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저처럼. 그래서 몇 년씩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돌아올까요? 하나님 없어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지만 원수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앙생활이란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그야말로 끈기와 인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쉽지 않죠. 근데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인생에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실망스럽고 계속 우리가 원수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분 뭐 마귀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를 알잖아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아픔을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그러면 인생의 호흡이란 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 겁니다. 아직 천국을 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슬퍼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라 편안하다 생각할 때가 더 위험하다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해결받을 길이 없고 이런 절박한 그 상황이 우리한테는 아주 절박한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편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전부터 나아지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고 매달릴 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우리 인간의 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일종의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편안해지면 우리 인간은 나태해지기 쉬워서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환경 또 내 자신의 그 잠시 잠깐의 안정감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그게 그냥 쭉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위험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전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얼마나 내가 겸손해졌던가, 얼마나 이렇게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가. 그랬는데 내가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먼저 앞세우고 그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말 찔림이 왔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낸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내 문제를 먼저 앞세운다.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 변명을 앞세우고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이니셜 있어요. 예수님 같았으면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내 사정이 이러니까 못 와주겠어 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다 들어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마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행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받기 원했으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늘 식사를 거르고 그 정도였어요. 본인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앞세웠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참고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참 쉬울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 좋죠. 근데 어려울 때 순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결과적으로 그 친구를 못 도와줬지만 적어도 제가 몇 시간을 고민했었고 나름대로는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책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제 대신 간 사람이 그 사람의 차만 태워줄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남아서 병원에서 쭉 같이 함께 서포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내가 처음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떠올려 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저를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것을 내 문제이듯이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상급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